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 개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견해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나하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이다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 진리에 관한 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넓게 다른 사람의 나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다름을 존중해 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자기 종교에 귀하면 극락을 가든지 최고 좋은 곳에 파라다이스에 갈 거라고, 그들이 믿는 신앙대로 될 거라고 축복해 줘야, 그게 맞다고 인정해 줘야 그게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비춰주실 때에 이 단계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아주 그 다음에 1단계 정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완전한, 나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중에 지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만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은, 이해는 완전히 세상적인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일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참 존경한다. 지금 역사상 이 땅을 살아갔던 이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다. 아주 예수라는 인물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숭고한 인생을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박수를 쳐야 합니까?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정의, 진리에 입각한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인생을 살다가 가신 인간 예수를 나는 인정하노라. 천만의 말씀. 한편에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인간 예수, 숭고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옳은 듯하나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 존재 자체를 놓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도 그 구원의 견해, 생명의 견해가 전혀 아닙니다. 진리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그냥 입만 벌렸을 뿐인 것이지. 마치 위하는 척. 만일요, 나는 예수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나는 신앙 내가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66권 외의 외경, 심지어는 위경, 가경, 온갖 것 다 총동원해가지고 마치 성경 고고학 학자처럼 다 연구를 해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예수를 연구하겠다. 그렇게 하면 와, 우리 목사보다 더 훌륭하시네. 신학자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진리가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연구 대상으로 남겨놓으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서 생활해야 할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그렇지만 영으로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할 인물로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맞는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호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몇 가지 이야기하면 막 9개 맞아도 마지막에 틀리면 이단이거든요. 그건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인들 중에 어쩌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나의 이 풀을 기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막 박수 치고 주고 싶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 앞에 대면해서 말하면 자기들의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무시한다고, 또 우리를 무시할 게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막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괜히 그냥 놔두고 마음속으로 적어도 예수님의 멋진 인생을 나는 본받아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받아서 한번 살아보겠다 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모델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이 성격과 이 사고 모든 부분을 지배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좀 멀찍이 좀 떨어지고 아주 멋진 인생을, 자신을 희생하면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는 나를 뭘 희생할까? 그래, 나는 나의 인생의 시간을 한번 희생해보자. 나는 나의 풀을 한번 희생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의미로 아주 멋지게 모델화해서 박수 칠 만한 것 같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그런 인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구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히 앞에 것도 박수 칠 만한 것 같지만 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을,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잘못하면 심판받아서 천국에 못 갈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향품을 가지고 간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박수칠 만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혹은 또 그 전에 이렇게 잡히시고 이럴 때 한 명씩 두 명씩 다 도망가고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결국은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상에서 달리는 것을 본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그 예수님께 죽고 돌아가셨다는 소문만 다 듣고,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다 지켜본 사람들도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사실만 보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죽음 시체만 본 거죠. 내려주고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보고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이동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평소에 이 3년 혹은 그 이상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서 아주 깊이 인간적으로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친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시체를 잘 보존해야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당대의 그 문화처럼 아주 귀하게, 그냥 하찮은 시신이 아니고 귀한 시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들이 행한 것이에요. 그 여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진 걸 보고 들어갔는데 이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옆에 딱 순간 막 걱정하고 있는데 탁 그때 보이는 거죠. 그 막 여자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막 땅에 엎드려 대고 막 이렇게 절은 안 했는데 하여튼 막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이야. 막 주아린 것 아니에요. 엎드려 이렇게 땅에 막 숙인 것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사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인생 새로, 지금까지 괜히 예수님 쫓아다녔나,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허탈한 심정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기에 이 여인들은 적어도 예수님 시신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묻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묻혀있던 무덤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을 향해서 칭찬 좀 해주시지. 그런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죄송합니다. 이 귀한 여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들을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산자신데, 왜 죽은 자처럼 향품을 가져와서 지금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천사의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산자신데, 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여인들, 이렇게 귀한 여인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준비해서 왔구나, 칭찬 좀 해주시지. 그렇지 않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하는 이야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진짜 천사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뭘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인 너희들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특별히. 또 제 말로 바꾸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야. 천사는 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그때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여인이니까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시고 수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여기 천사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있었던 일들을 11 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다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아와가지고 11 사도와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을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나마 이 여인들이 훨 낫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진다고, 그나마 제일 훌륭한데 칭찬 안 해주셔서 좀 아쉽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는 그냥 정확하게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여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참고도 하고 있어.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지금? 우리 다 받고 다 들었는데
이제 곧 이제 돌아갈 생각하는데 고향으로 우리는 다 흩어질 거야. 어쩌면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나눴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해산전이야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이제 동행했고 이제 해산 직전인데 우리 이제 어디로 흩어질까? 그래 잘 지내라. 어차피 인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인들에게 있었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망각된 상태에서 천사들의 청혼과 빈 무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도록 하게 만들었고, 제자들도 그 당시 갈릴리에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현실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자신의 그 목숨을 위협했던 그 살벌했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 신실한 신앙은 온데 간데 없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주인이 리더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아 슬프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야지 하고 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나마 베드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무슨 소리야, 못 믿겠어, 안 믿어, 너희가 뭐 잘못 봤겠지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고 구부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잘 켜져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놀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막 지옥 갈 때 가지고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안 하면 이거 부활신앙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할 것 같으니까 부활신앙을 강요해서 아멘 하신 건 아니죠? 이 부활신앙의 거짓이겠지만 부활신앙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어? 나 그거 못 믿겠어. 거짓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워낙 그걸 강조하니까 절기도 막 부활절 하면서 절기를 지키니까 내가 믿어주는 척은 해야지. 그래서 믿어주시는 거 아니죠? 거짓을 믿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진짜 수많은 증인들, 오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초반을 함께 식사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 교훈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약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달하며 증거하며 정인으로 서서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바로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려고, 그 당신의 피로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의 인생, 이 땅의 생명이 다하면 죽는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는 영과 육이 다시 합쳐져서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바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그 부활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에 사함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받았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그냥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다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우리도 갈 거라는 것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입니다.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안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에 완전하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의 야단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 생활하는 이 가운데 잘 들어야 될, 팔아야 될 모습이라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지금 되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이 좀 완전하지 않더라도 나를 귀하게 봐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충성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정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받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정말 이 영과 골수를,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라서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잘못된 언행을
죄라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인지 불순종하는 행동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죄인 것인지를 날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내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하루가 됐는데도 달라질 수가 있고, 6개월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가지셔서 내가 지금 부활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갖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그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부활신앙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포함하는 복음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온전한 복음,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